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한 일,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를 운반해서 기럇 여아림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안이 그때부터 언약궤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후 20년 동안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마침내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호출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재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쇼페트, 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의 의미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진격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어린 양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향해서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이에 혼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주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벳갈 아래까지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몰아내시고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블레셋 땅이었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기까지가 7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응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세습하진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무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서쪽 끝에 있는 거대한 성읍인데요. 이스라엘 중동부에 집이 있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브엘세바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는데 늙은 사무엘에게는 브엘세바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사사 업무를 나누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여기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웃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을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신명기 17장의 율법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언젠가 왕을 세우게 될 상황을 상정해서 법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연합하고 또 외세에 단합하여 맞설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왕정을 생각하시고 계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 이스라엘이 생각한 왕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정은 다르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8장 3절에서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독점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왕 앞에 제사장이 행하는 왕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왕이 군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정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은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체제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을 발전시키시려고 비록 부당한 동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지만 너그럽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이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하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1장 사건 이후에 가장 약한 지파가 돼 있어요. 그 당시 내전을 겪으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것은 물론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정세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둘이 가장 힘이 세고 서로 라이벌이에요. 서로 땅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으로써 약한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에 잘 부합합니다. 9장에 묘사된 사울은 성실하고 겸손한 효자예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숫 땅, 즉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사 사무엘님이 사시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지도자 사무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겸손하고 성실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울이 부족하긴 해도 악인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사 시절에는 더한 사람도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10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 내용과 함께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